네, 오늘은 그 아주 유명한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나타나고 표현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바로 얘기했지만 예수를 보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예수가 안에 계시고 그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유는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사시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목표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완전해져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목표는 어떤 목표다? 완전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으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상급을 얻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때만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떠한 추한 점도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지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분명히 그 몸에서 사람에게서 나간 것이 무엇이냐 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그냥 어떤 자아나 어떤 청명이나 자기 자랑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몸에서 뭐가 나갔느냐? 그리스도가 나가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들이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온전케 된다, 완전케 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완전케 된다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성경을 아는 것이 많고 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은사를 많이 체험하고 이 교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을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바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접촉하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완전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영이 접촉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파쇄되어 영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쇄되고 계속해서 영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접촉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 안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영이 나올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나오거나 그리스도가 나올 때에는 배불리 먹고 소생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 수도꼭지를 틀면 칼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영이 흐르시길 바랍니다. 영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의 교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이걸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새 창조한다는 게, 아니 이미 천지 창조를 했는데 새 창조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관심은 다 거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당신의 자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끔 이렇게 새 창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믿는 이들인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계속 새 창조해 나가시는데, 그 새 창조는 어떤 것이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렇게 새 창조를 해가는 것인데, 그래서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그 단어, 이런 그 말들을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뭐냐?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이제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혀진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 소리, 그런 인상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표이며 또 우리 모두의 목표이며 꿈인 것입니다. 성경 모두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서신에,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 해당되는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가 사는 비결의 체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것이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전히 표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면 역시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만나고 온 것 같은 겁니다. 왜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향기가 나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인상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가장 옳지 않은 십자가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게 십자가죠. 근데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옳지 않은 십자가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1절에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이나 그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다면 2절부터 11절의 그 모든 말씀대로 다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2절부터 11절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길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뭐가 있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해결되느냐고 하면, 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고 당신 안에도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만이 아니라 5,000명이 있어도 그들 사이에 누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면은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6,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왜 다투고 있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다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다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딴 때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의 마음이 있지 않고 내가 있으면, 사람은 6,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기적이 될 수밖에,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건 되게 볼 때 인간의 어떤 속성 볼 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있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언제라도 나만 잘 되면 남은 어떻게 돼도 좋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면 결국 그 다투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어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사이에 있다고 하면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결론적으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완전히 뭘로 대치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 간직하면 모든 것이 다 좋으며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하나 될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항상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결정적인, 정말 저는 성경 다 기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표현해주는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제 5절에 이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도 예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이걸 가장 압축판으로 이야기해 놓은 그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렇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딱 떠오르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다. 이걸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나를 비운다, 자신을 비웠다, 모든 걸 다 비운다. 왜 다 비우면은 그 놀라운 분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비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나를 대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또한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마음으로 손해를 봐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손해와 손실을 주고 의롭지 않게 당신을 대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기꺼이 나의 지위를 잃고 영광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시편에 보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지나가게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춘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도 능히 더 비천한 지위에 기꺼이 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더 이상은 판단이나 정죄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표준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표준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은혜와 긍휼은 어떤 사람이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냐? 자기를 높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야말로 자기를 비우고 비천한 지위에 처해지게 된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이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 증거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다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은혜와 긍휼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또 6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제한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포기하고 저항하지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막 화를 낸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모든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순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한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게 십자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바로 나의 영광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유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깎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에도 보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나를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사람은 공과를 배우게 되고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래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생성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아직도 타락한 옛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옛 특성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육체의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사라지기까지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창조의 작업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옛사람에 속한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부분은 자아입니다.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내 스스로 혼을 발동시키는 것, 옳고 그름의 문제, 선한 것까지도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이기적인 야심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이 모두가 다 자아인 혼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손해 안 보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내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만든 신을 믿는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의 영 안에서만 압니다. 자기 중심일 때는 모릅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이 오고 나만 어두움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를 적들로 대하며 환경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성경 욥의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데서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이걸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은 다 막혀 있고 출구가 없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나는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나는 불치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탄식할 때가 우리의 경우에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의 싸움은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욥의 고백처럼 차라리 저를 죽여주소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 노를 바라시면 소멸되어 사그러지고 쓰러지고 말 것임을 이렇게 반복해서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산채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체험을 하고 사망은 날마다 역사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욥의 얘기고 바울의 얘기고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은 찾아드는 것으로서 또다시 지성소와 신앙에 의한 평강까지도 흔들리고 나락에 떨어져서 왜 이러한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20년, 30년 계속해서 겪은 것이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주 또 묘한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쉽게 진짜 누가 철이 들고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진짜 호의호식하고 아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접이나 받고. 오히려 고난을 겪을수록 그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예수에게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업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울 때인 것 같지만 가장 강하게 붙을 때가 언제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출구가 없다고 하고 그야말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사실은 붙잡을 게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붙잡을 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버림받은 자인가? 죽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여겨졌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안에서 불꽃 같은 생명의 불이 올라와서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뭘 붙들었어요? 오직 붙들 건 예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열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와 동일한 체험을 한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써놓은 것이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게 완전 어떤 극단에 이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부르짖음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겪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이와 같이 고통의 시련을 다 겪었으며 하나님의 큰 그르치고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투쟁 가운데서 생겨난 거예요. 불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단의 가시, 야곱의 그 환도뼈가 부러진 것, 다윗의 절망의 부르짖음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불을 통과하고 나서 그야말로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풍성하게 접촉하고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이걸 복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가? 성경이 바뀌든지 여러분이 바뀌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애초에 우리가 뭘 원하는 것입니까? 딴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요, 프란시스코나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었는데,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왜 나만 이런 험악한 길을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육체요, 모든 제욕이요, 내 원함이며 자에서 나온 것임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나의 마음, 다 이 나의 마음이 무엇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밖에 보이는 돈이나 슈퍼스타의 인기나 천하만국의 화려함이나 나가 아직도 모든 욕심을 끊을 수가 없다면 사람의 마음은 또 금방 내 순간 원망과 비참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데,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정말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아느냐 이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그냥 거저 알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예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그 마음이 간직되어 있고 품고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절대로 위에서 높아진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요, 겸손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자일수록 이 성경의 저자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런 환경에 밀어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환경에 밀어 넣는 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처음에서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결코 레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높아지고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자기를 비워서 이렇게 비천한 집에 처해질 때만이 이걸 체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조성이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니만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루시고,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부터 여러분의 옛사람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자아를 파쇄해서 가루를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국을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옛 것을 다 이렇게 모든 제 욕을, 모든 욕심을 다 소멸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돈으로, 병으로, 사람으로, 물질의 궁핍으로, 심지어는 죽음으로 여러분을 다루시고 징계하실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본다고 하면 교묘하게도 그 중심이 과연 하나님이 이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부풀리고 배불리는 쪽으로, 혼을 살찌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잠시는 괴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의 공과를 거쳐서 30, 40년의 공과를 거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치됐는가?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한 것을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굴욕과 천대와 멸시와 배척과 아까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을 비움과 손해를 본과 자기를 낮춤과 십자가를 짐과 모든 것을 버림과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이 마음이 안에 조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되게 거슬릴 수도 있어요. 왜냐? 모든 것이 내 중심을 버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굴욕을 당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과 징계와 비움과 낮아짐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 코스지,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은 비정상적인 코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게 최고의 은혜이냐? 옛사람이 죽고 자아가 파쇄된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은혜냐? 최고의 은혜 받는 비결은 자꾸 뭐 이것 얻고 저것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자아가 파쇄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기쁘게 순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입니까? 이걸 통과한 만큼, 이것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와 하나 된 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 된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그리스도와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수없는 날을 잠 못 이루고 고통의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자가 어찌 예수의 마음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왜 다 거꾸로 얘기하십니까? 이게 역설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간접 체험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달게 받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로 밀어넣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어넣지 않는 것은 그건 사생자고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백날이 가도 천날이 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 비우고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보고 자신을 낮은 곳까지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의 자유를 포기한 만큼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산출되고 하나님과 하나된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다 역설입니다. 약한 게 좋고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좋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제자하고 종인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채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고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어떻게 된다? 주님이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웠다, 이걸 한마디로 이제 헬라어에서는 케노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몇 가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다 비웠습니까? 자기를 낮췄습니까? 십자가를 졌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손해를 봤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자유와 제한을 포기하고 다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은 복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에 조성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럴 때 만인 진실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이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교만하고 높아지는데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없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다 비움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고 만물이 다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면 우리도 다 비워지고 그리스도로 다 채워져서 여러분은 완전해져서 하늘나라로 승천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